오늘 우리 세 가족 이렇게 또 수료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배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 그것은 예배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바른 예배의 삶을 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 바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특별히 오늘 새가족 수료를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을 하실 때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볼 수 있는 바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다윗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미 이 부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이 다윗의 생활 속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보셋도 죽고 거기에 모든 장관들이 다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 전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남쪽과 북쪽 전체를 합한 통일 왕국의 어엿한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이 헤브론에 있던 도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동시에 그동안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2차 시도입니다. 1차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하고 다시 2차 시도를 하여 성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이스라엘을 떠났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약 이때로부터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때로부터 약 70년 전쯤에 이미 언약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손에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루에 4,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전쟁의 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해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그 아벡 전투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가지고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신 그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고 항복을 했으면 딱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웬걸요? 블레셋 군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차피 우리 죽는 목숨이다, 그러니 블레셋 군인들이요 차라리 대장부답게 죽자, 이래가지고 블레셋 장수들이 군인들을 부추겨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게 만듭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운다 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기는 것이야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를 사무엘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언약궤가 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쟁을 이기는 언약궤의 정신이 팔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가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그 언약궤가 블레셋 군인들의 손에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수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블레셋 군인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도시인 아스돗에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게 웬걸요, 다곤 신전의 그 얼굴이 땅바닥에 엎드려진 채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다곤 신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똑같이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목이 잘리고 손이 다 잘린 채로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언약궤 때문인가 보다 해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 다음 날로부터 독종이 퍼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어디론가 옮겨야 되겠다 해서 그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글론으로 블레셋 도시 여기저기를 옮겨갑니다만 옮겨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가 이 언약궤를 수레에 담아놓고 젖을 막된 그 젖소 둘을 끌게 해서 방향을 정하지 않고 가게 하자. 그래서 이 소가 만약 벳세메스로 향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수레에 싣고 보냈는데 그냥 벳세메스로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달린 겁니다, 소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벳세메스에 도착하여서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순간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5만은 가로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그것이 숫자적으로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70명인지 5만 70명인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상당수가 언약궤를 쳐다본 죄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에 있는 이 언약궤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빨리 어디론가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20년 동안을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하고 20여 년 동안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등극을 하고 40년 통치하는 동안 언약궤가 한 번도 이스라엘에 온 적이 없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등극하여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을 동안에도 역시 언약궤는 밖에 있었고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때야 비로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약 70년 정도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기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그 무엇보다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였는데 장장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여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동참을 하였으나 기럇 여아림에서 동일하게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아효와 우사가 수레의 앞뒤에서 붙잡고 가는데 갑자기 나곤 타작마당에서 이 수레를 끌던 소가 깜짝 놀라 벌쩍 뛰는데 수레로부터 언약궤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사가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그만 그것이 또 하나님께 화를 입어서 언약궤를 붙잡았다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게 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구나 라고 해서 더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어 놔두니까 그 언약궤가 또 옆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자 하니까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으니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윗 왕에게 말을 한 겁니다. 다윗 왕이요, 이렇게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드디어 다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2차 시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태도, 행동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바른 예배자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6걸음을 이제 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왜 그 하나님께서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붙잡았을 때 그 우사를 죽였느냐 하면 원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손으로 운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언약궤를 만들 때도요,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에 막대를 끼워 놓아서 항상 그렇게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옮길 때 그 막대를 어깨에 메고 레위 족속 가운데도 고핫 자손이 그것을 메고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막대가 끼워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거든요.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깜빡한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에 함께 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다 깜빡한 거예요. 율법 속에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지에 대하여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런 봉변을 당했을 때에 두 번째 옮길 때에는 얼마나 돌아가서 율법을 찾아봤겠어요. 율법이 어떻게 돼 있나? 왜 우리가 죽었나? 무엇이 잘못되었나?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해보니 결과는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엉뚱하게 수레에다가 싣고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2차 시도를 할 때는 고핫 자손들로 하여금 어깨에 매게 만든 거예요. 어깨에 매고 걷는데 6걸음을 걷고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우리가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던 와중에 직접 옮길 때 6걸음을 걸었어요. 7걸음을 걷기 전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를요? 죽나 안 죽나? 죽나 안 죽나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된 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노하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6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되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다윗이 한 번 실수한 부분에 대하여 또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를 아주 면밀히 살펴서 그대로 하고, 실제로 그 곳에서도 6걸음을 걷는 신중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즉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는 일에 있어서 신중하게 했던 다윗의 모습, 이것이 언약궤를 맞이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예배자로서의 바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공예배를 이렇게 나올 때에 그냥 나와서 하나님 우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용서하실지 모르겠어요. 잘못하고 왔을 때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겠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겠죠. 그러나 만약 이것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죄를 일상의 생활 가운데 늘 지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잠시 회개하는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습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거룩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예배자로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늘 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때로 범죄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주 앞에 나올 때만 입술로 잠깐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신중하게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산 제물로 살아낼 때 이제 공예배로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경험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요, 그것이 처음에는 회개한답시고 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해봐야 또 나가서 죄 지을 걸 아니까 이제는 별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그냥 또 회개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드디어는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서 화인맞은 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경험들을 조그만 데서부터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일상의 삶이 좀 탄탄해지고 거룩한 삶으로의 삶이 좀 보여지고 본인도 느껴지고 그러한 승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 앞에 토로할 때 그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애씀이 있어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14절 보십시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다음,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베에봇을 입었다는 말은요, 에봇이란 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제장을 구별하기 위하여 입는 옷인데, 이때에 이미 일반인들도 특별 예식을 하는 가운데서는 에봇을 종종 입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베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다윗은 적어도 왕입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한 예배자로 선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베에봇을 입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 세상이 정해준, 이 사회에서 정해준 갖가지 계급장들을 다 떼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많은 것들이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로서 달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셔요. 그저 한 사람의 바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계급장을 단 그 사람을 찾으시는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 앞에 나올 때는 모든 세상적 계급을 다 떼야 돼요. 다 내려놓고 겸손히 여호와 앞에 나와 엎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쩌러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멀리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예배자의 자세가 그런 것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나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른 예배자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과 인정 속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것이 왕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언약궤가 와서 좋은 건 좋은 거지, 그렇다고 그 관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이야기는 그 뒤를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속옷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창문에서 그 아내인 미갈이 쳐다보니까 이게 웬 추태인가, 체면도 없나, 왕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아주 과격하게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왜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과격한 행동을 하는가? 기쁨을 표현해도 좀 점잖게 하지 왕답게 라고 할 때 다윗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임명한 인간 왕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대왕 즉위식을 할 때 백성들이 멍하니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그 왕으로서의 즉위를 할 때에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쁨을 표현하는지 다윗 왕이 자기가 봐도, 이야, 내가 왕 된 게 이렇게 좋은가?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싶을 만큼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거든요. 그 경험이 있는 다윗으로서는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온 우주의 왕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어오시게 될 때에 한낱 나는 조그마한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왕을 온전히 맞이해야 된다. 백성들이 나를 왕된 것을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춤을 다하여 그렇게 맞이해 주었던 것처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고 마음껏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신나게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미갈이 얼마나 참 어이가 없어요. 그 관료들, 그 안악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미갈이 왕의 부인으로서 창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아니 왕이여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 지금 관료들뿐만 아니라 그 관료들의 그 안악들도 다 같이 있는데 제 얼굴도 있는데 말이지, 어떻게 그 안악들 앞에서 그렇게 흉측하게 그렇게 막 속옷을 드러내면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6장 21절 6장 21절 22절 이 두 절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내 미갈에게 대답한 겁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어찌 내가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너는 여호와가 왕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나의 하는 행동이 창피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그래서 너희 집안이 사울 왕이 폐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진정한 왕을 알아보는 순간 그는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바로 이때 이 언약궤가 다윗 손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시편 24편이에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을. 바로 예배자란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옵니까? 예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어떤 예배 형태에 대하여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그분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수료하시는 새가족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예배할 때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평생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바른 예배자였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거룩을 몸부림치며 나온 예배자였습니까?
이 땅이 나에게 주었던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렸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 왕 앞에 경배하는 바른 예배자였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제 삶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른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가족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